주가 너의 영광을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하시네. 주의 나라여. 송출하면 한번 보려고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앞으로 이거 아예 건드리지도 않을 거라서 이거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예수 하나님의 그냥 나중에는 이거 오면 이거 아예 안 건드리셔도 돼요. 뭐 사요? 이거 샀어요. 아, 저 하나는 하나는 그냥 한 달 걸리는 거.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주의 영광 이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의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항상 계시고 약간 늦을 수 있으니까 그 영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주의 시간과 뜻대로 행하시는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의 인도함 받는 예배 한 주간도 인도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강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 짓을 저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그를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저항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힘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심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생전 숨쉬고 거룩한 삶도 갈세 거룩하신 주 앞에 늘 심판할 때 나그네 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와 모든 허물을 고백하오니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4년 동안 예수 찬양교회를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복음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하여 계시된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모든 재앙이나 재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사순절 기간 묵상합니다.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나고 무성한 겨자 꽃밭으로 변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듯이 우리 예수 찬양 교회가 천국의 변화와 확장이 일어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긴 모든 손길과 마음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 생명으로 변화시킨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예배 시무 및 봉사는 안내의 이종진 집사님, 기도의 박선혜 사모님, 성가대 찬양의 김내래입니다. 레벨 1 성전 예배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3월 13일 정오부터 코로나 경보가 레벨 1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배 시 서로를 위하여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자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간단히 차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급적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가져오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지난 2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간 기간입니다. 각자가 시간을 정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고합니다. 오늘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후 성금요일 연합예배 및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특별 성가 연습이 있습니다. 27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미들홀에서 성가 연습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미들홀에서 열리는 가통 모임은 성악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총무 정진영 전도사님께 문의해주세요. 3월 25일 오후 7시에 목요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모두 참여해주시고 단톡방에 감동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로 함께 중보해주세요. 성금요일 연합예배가 4월 2일 오후 7시 반에 있으며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또한 이명지 사모님께서 준비하시는 부활절 특강은 4일 오후에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기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건강회복,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금주에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또 엄마와 유아를 위한 예찬 아기 학교 개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세인트 스테판스 교회 건물과 파이프 오르간 재건을 위한 미드윈터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오후 7시에 All Saints Church에서 열릴 펀드레이징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거룩하신 주님, 주의 선한 사역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빛이 되기 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좋은 인격과 품성과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깜짝 놀랐죠?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순절은 무슨 뜻입니까? 순자가 열이란 뜻입니다. 10. 그래서 40일이라는 말인데 주일이 몇 번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들은 다 빼고 부활절 전 40일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일매일을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을 가급적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 됐고요.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했던 이스라엘의 어린이들과 여러 사람들이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때를 비롯해서 이제 종려주일이라 그러고 그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보통은 성전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들이 그래서 각 가정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맞춰 놓으시고 그때 일어나셔서 한 30분, 40분 정도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찬양 드리시고 그 다음에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무슨 말이죠?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는 베드로 아멘. 뭘 들으셨어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있는 10절 말씀을 뒷부분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요한이 잡힌 것이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스타트라는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뭐를 선포했다고요? 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드디어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 데오스. 데오스가 뭐죠? 데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데오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가 나라니까요. 근데 마태는
이 하나님이란 말을 조금 쓰기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썼던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하기가 좀 뭐하니까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한 거예요. 하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하늘 신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뭐죠? 우라노스잖아요, 그죠? 예. 첫 번째 신 이름이 이제 우라노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를 막 낳고 막 그럽니다. 아무튼 우라노스인데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이러면은 뭐죠? 하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 그런 뜻입니다. 마태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하늘 천자를 써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행적이 있었는데, 살아생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그 다음 행적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1장 3절 하단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이제 올라가셔서도 하실 일들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는 사도 바울의 주요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걸 사도행전 29장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 사도행전 29장이라고 그런다. 29장은 없어요. 자, 28장입니다. 마지막 절. 28장,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 30절, 31절입니다. 그 마지막을 뭐라고 장식을 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눈에 확 띄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아주 먼 곳에 있는 하늘, 죽어서 가는 하늘이 아니라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내가 잘해서 어려운 심사를 통과하는, 그래서 겨우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까다로운 현생 심사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나와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공동체를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공동체를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전에는 누가 통치했어요? 나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임하신 나라. 그리고 장차 임하실 나라.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임하신 나라. 따라합니다. 임하신 나라. 그리고 장차 뭐한 나라? 임하실 나라가 그렇게 성장되고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와 우리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낮에 밤낮 자고 일어나서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맛을 댄다. 수술 때가 왔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서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씨를 심었는데 뭐 열심히 물도 주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얘가 자라는 것은 그 심은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근데 자라나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하늘나라도 어떻다고요? 이와 똑같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는 이처럼 작은 씨앗이 심겨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한번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금방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 첫 번째 이 씨앗이 뭐가 돼요? 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나달이 되고, 열매 단계까지 한 과정 한 과정 한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전 속에서도 성장한다. 강한 해와, 해가 여러분 잠깐만 나가 있어도 머리가, 까만 머리는 더 뜨겁잖아요, 그죠? 여름 같은 데는 얼마나 뜨거워요. 강한 해와 폭우와 강풍과 때로는 가지가 잘려져 나가는 고통과 뿌리가 일부 뽑히는 극한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더니 아무런 고통이 없더라. 하나님 나라 보통 그런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의 힘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좋은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더 좋은 알곡으로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자고 일어났는데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보니까 어느 세월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공로가 들어가면 물 줬어요 내가, 뭐 그래도 돼요. 네, 그렇지만 다 뭐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씨앗은 내 개인 안에서 성장도 하지만 내 주변으로 확장한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일생이라는 환경 속에서 개인 성장과 그리고 공동체 확장을 지속하면서 완성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순환이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나라는 일생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주변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확장을 하는 것이고, 이 확장이 내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또 똑같은 일들로 성장하고 확장하는 일들을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아주 어려운 타이밍에 하나님이 잠깐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그 한 번에 하나님 만난 경험, 그리고 주인공은 나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어느 순간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시간표를 짜야 되는데 그게 고통스러운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조정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라 해도 그게 작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겨우 싹을 냈는데 아이고 뭐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할 수 있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뻐 죽겠죠 뭐. 빨고 물고 뭐 뽀뽀하고 뭐 얼마나 이뻐요. 근데 얘가 주로 하는 게 뭐죠? 먹고 싸는 거죠. 딱 보니 얘는 이게 안 되겠어. 계속 똥만 싸네. 강아지는 기르면 말이야 지가 알아서 똥 다 가르고 나는데 이게 짐승이야 뭐야 하고 그 아이를 짐승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이지만 걔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보고 짐승이라면 안 되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 씨가 싹의 단계에서 충실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단계로 또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번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현재이면서 또 계속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야 하는 약속된 미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이며 약속된 미래이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이 땅에 초림, 처음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임하시는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핸델 메시아에서 이제 12번에 나오는 우리를 위해 나셨다. 그 어깨 정사가 매이리라. 너무 신나요. 그 찬양 드리면. 근데 그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이 말이 뭔지는 잘 몰라요. 예수님 어깨에 뭐 정사를 하나 맸구나. 가버먼트의 그 어떤 일들을 맺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게 정확하게 참 뜻을 잘 몰랐는데 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어깨에 정사를 맺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나와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누가 통치해요? 내가 하잖아요. 열받은 게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또 예수님 잠깐 저리 가셨다가 아이고 거기 아닌데요 하고 또 모셔왔다가 이렇게 자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단 어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분이 지금 잠깐 좀 마음이 딴 데 가 있구나 하고 좀 이뻐해 드리면 됩니다. 그하고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또 하나님 저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오는 게 최고의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흑암의 권세에 복종하던 전에는 누구에게 복종했냐면 흑암의 권세에 복종했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셔서 따라합니다.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를 느끼냐면은 이게 참 전에는 뭐 통치하셨다 이런 말들을 보면 뭐 그래 뭐 넌 미래에 통치하시니까 통치하시겠지 이렇게 자꾸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없었던 그냥 먼 옛날 이야기가 혹은 다른 뭐 이야기나 혹은 먼 미래 이야기로 보였던 이런 말씀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합니다. 15절 17절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나셨어요? 언제 나셨어요? 2000년 전에 나셨는데 그보다 더 먼저 나셨대.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예수를 뭐로 불렀어요? 다윗이 주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다윗이 자기 자손인데 자기 자손으로 온 예수님에게 뭐라 불렀다고요? 내 주님이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은 이미 다윗 전에 있었기 때문이고 다윗이 그주와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재밌죠?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렇게 계속 있습니다.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격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눈을 뜨시고 자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우리는 엄청난 자격을 받았어요.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자녀야. 그리고 뭐 그냥 자녀가 된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자녀라는 게 엄청난 자격이에요. 엄청난 자격. 제가 오늘 그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기쁨을 갖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표시를 족속 2호에 빨간 표시를 했는데 없네요. 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도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심을 받은 족속 2호. 족속이 돼야 돼가 아니고 족속 2호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거든요. 솔직히 우리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됐다면 된 거예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 2호. 2호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택하심을 받은 족속 아멘. 왕과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2호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가능해져요? 저는 그게 원래 아니었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불러내요.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빛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게 자녀의 본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이만큼 됐는데 참 뭐 열심히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우리는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내가 그럴 자격이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나에게 오셔서 도대체 건짐을 받을 수 없고 죄 가운데 그저 생각만 하면 죄를 짓는 나를 건져내셔가지고 나를 빛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는 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누가 백성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지금은 누가 백성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제가 보니까 성경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갑자기 뭐 어떤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썼겠지만 다 구약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이 말씀에 많은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자. 출애굽기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애굽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온 세계가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라고요. 다 내게 속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속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 어둠의 세계,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있는 영의 세계든 어떤 세계든 간에 주님께 다 소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가 말 잘 지켜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300번 이상씩 다 배신하고, 우리는 뭐 배신 얼마나 자주 합니까? 안 해도 또 배신하고 늘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체질이 그냥 흙덩어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티끌, 흙. 그러니 하나님의 영만 빠지면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 그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고는 바로 택하신 족속이야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돌아왔는데 무슨 마음으로 돌아왔다고요? 아이고 이건 저 굶어 죽게 생겼네 하고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 관계를 회복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멋지게 온 게 아니라 뭐라고 왔다고요? 잘못하면 굶어 죽겠네. 아버지한테 가면 굶지는 않겠네 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 속을 다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게 사람의 모습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저것 다 제끼고 무조건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옷 갈아입히고 씻기고 신발 신기고 반지 끼우고 뭐도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도 잡았더라. 탕자 둘째 아들 최고 싫어하는 게 살찐 송아지랍니다. 걔만 오면 나는 잡힌다 이렇게. 자, 이게 아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특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먼저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따라합니다. 택하신 족속. 영어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조선 사람 택하신 족속이라고 막 우기고 머리에 뭐는 썼어요? 갓은 쓰고 이러니까 막 미국 사람들 와가 뭐 갓 쓰고 막 초순이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선택된다는데 진짜 선택받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족속 이러니까 갑자기 좀 헷갈리잖아요. 저런 족속이 뭐 이럴 때 족속을 쓰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족속이 영어로 뭐라 돼 있어요? 제너레이션이에요. GN이 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진이 뭐예요? 그게 유전자잖아요. 게놈 지도할 때 G가 가끔 G로 읽히기도 하고 기억으로 읽히기도 해요. 독일에서는 기억으로 많이 이제 읽히는데, 자, 유전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택하여서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혈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너레이션이에요. 자, 굉장히 쉬워졌죠. 택하신 족속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무슨 피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여러분, 피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꿔집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생명을 얻는 피로 변한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자격이에요, 여러분.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피는 바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 혈통이 바뀝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혈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택하신 족속, 초슨 제너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과 연관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 야, 소생이란 말이 자녀라는 말인데 똑같이 헬라어로 게노스, 혈통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피를 바꿔주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너희 후손 너희를 다 같이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음이라.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들 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게 이렇게 큰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또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후드네요. 자격, 무슨 자격을 주셨느냐? 왕의 제사장 자격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왕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사실은 겁이 나요. 그래가지고 꼭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면은 점치는 사람 막 데리고 다녀요. 하늘의 기운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해주면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왕이 참 연약한 존재죠. 국사를 결정할 때, 그래서 왕의 제사장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왕이 선택받은 사람이고, 왕은 왕인데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중요한 결정할 때 누구 이야기 들어야 돼요? 제사장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누구 이야기를 들어요? 제사장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주신 거예요. 신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왕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여러분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이 주변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주님 이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왕 같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러고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예언자처럼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섬기면서 그 말씀을 나누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여러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근데 뭔 뜻인지 좀 몰랐죠? 우리를 뭐로 했다고요?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가지고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드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나라가 되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나오는데 지금 제사장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뭐라고요? Unholy Nation이라고. 여러분, 사람이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나라가 돼요? 사람이 나라라는 거예요. 너는 한 나라야. 로마 황제는 황제를 숭배해 라고 말하면서 이걸 종교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일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는 민족들에게 로마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알아서 다 저거가 믿는 걸 했기 때문에 로마가 통합 정치를 잘했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따라가지 못했어요? 유대 이스라엘은 절대 가지 않았었습니다. 동전이라 할지라도 그걸 안 만졌었어요. 로마의 왕의 이 상이 그려져 있는데 그걸 뭐라고 본 거예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거부했던 겁니다. 거룩한 나라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는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새 언약에 참여한 크리스천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시작. 그러니까 세 사람 네 사람 묶어서 무슨 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나라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 의미 하나하나를 뭐 한 말씀 가지고도 참 우리가 할 말씀이 또 연구가 굉장히 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좀 지나가 보죠. 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야. 자,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주 이제 이렇게 저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미사역으로 이런 말 저런 말 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액기스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내가 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서 particular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바로 가장 소중한 보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로 생각하셨다고요?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가끔씩 느끼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가장 뭐한 것으로? 소중한 보물로 여기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의미가 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낀다고. 귀한 건 보여주기도 싫고 혼자만 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끼신다. 한번 또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 옆 사람한테도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끼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엄청난 특권을 주신 이유는 왜 그랬다고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최고 큰 하나님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기 위해서 되지도 않았고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으므로 뭘 하라는 거예요? 아들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탐스러운 열매를 꿈꾸듯이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역시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의 신비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 만들어져라고 뚝딱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죠.
하나님이 창조를 며칠 만에 하셨습니까? 6일 했다가 7일 했다가 막 헷갈리시죠. 8일이라고 해야 한 사람이 있네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죠? 왜 7일 만에 6일 만에 창조하지? 하루 만에 만드시지? 왜 그러셨을까요? 네, 장난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한 과정 한 과정이 굉장히 소중했었어요. 물론 그 시간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타이밍을 가지고, 창조는 잉태라는 말입니다. 창조가 뭐라고요? 잉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 이러면 나오는 게 아니고 잉태하듯이 한 과정이 아주 정확하게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한꺼번에 1초에 0.1초에 다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단계를 다 밟으시고, 그리고 6일까지 하시고 또 7일째는 뭐 하셨다고요? 그것도 쉬셨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뚝딱 하고 아무 재미없게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정성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과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야 너무 멋있다 하고 쉬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그럴 때는 어떤 분이 이제 먹고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냐면 임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질투와 시작.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도 뭐라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다라고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습니다. 이 상속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천국이에요? 앞으로 올 천국이에요? 장차 올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독일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신학자입니다. 프랑스에서 아마 태어났다가 이렇게 유럽을 아주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 같은데, 이분이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저서를 썼는데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한 용어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 관점에서 설명했는데 따라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미 왔다. 그러나 완성은 아니다. 또 와야 한다 하는 게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들이 독일군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그게 D-Day입니다. 독일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면서 패한 거예요. 근데 연합군이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V-Day는 2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연합군은 숨어있는 독일군 쫓아내는 일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D-Day는 이미 승리했어요. 패배는 이미 예정된 거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승리한 날짜는 좀 더 후에 온 거예요. 이겼지만 승리는 조금 있다가. 그게 바로 뭐라고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 교회들은 이미 온 천국은 잘 모르고 아직이라는 상황에 몰입되어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고 말씀의 의미가 너무 흐릿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많은 부작용이 양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심판하셔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긴장 상태, 자신을 경관 생활로 긴장으로 밀어붙입니다. 단점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다는 겁니다. 또 아주 중요한 단점은 구원을 얻기 위한 선행은 이미 선행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네가 열심히 그렇게 선행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 그게 뭐라고요? 너 구원받으려고. 목적 있는 선이 무슨 선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계속 여기에 힘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반대의 경향이 있습니다. 종말에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잖아.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그러니까 난 지금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거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멋지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재미있게 편안한 크리스찬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를 무시한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신자가 현재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만 장차 완성된 그리고 임하게 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권한을 얻게 됩니다. 현재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설교를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듣게 돼서 반응들이 오는데, 물론 제가 하는 이 내용의 설교가 저 혼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지금 현재 천국을 찾아야 장차 올 천국 맞이할 수 있지, 계속 미래의 천국만 이야기하다 보니 신앙생활에 어떤 불균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반응들이 저에게 와서 한 주 동안 또 저도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한 천국과 임할 천국은 정말 좋은 관계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크게 한번 합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길 바랍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심 거짓 없으심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챙기고 아직도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탓하고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시기하고 비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넉넉히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하신 그 놀라우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전에는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귀하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왕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나 한 사람을 나라라고 칭하시되 구별하신 나라로 여겨주시고 나를 소중한 보물로 여겨주시고 아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이 귀한 직분을 기쁨으로 이루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가 단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택함 받은 핏줄이며 왕의 제사장이며 구별된 나라며 아끼시는 보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수찬양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